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서 부활만큼 이제 중심적이고 또 핵심적인 그러한 오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려서 부활을 빼놓고서 이 성경을 논하기는 그리고 믿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기가 확인이 되고 나서 자기가 확실하게 그것을 이제 밝혀진 것, 확인이 된 것,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들, 그런 것들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그 성경이 한낱 허구처럼 그렇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접하게 된다면, 접근하게 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66권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 연계성이 이렇게 이제 살아나면서 그래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히듯이 마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5절부터 40절 내용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5절부터 40절 내용에 보면 이제 율법학자, 그 유대의 율법학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죠.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멜리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존경받는 굉장히 현명하고 아주 해박한 지적인 학자입니다. 율법학자. 자, 그런데 그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라고 불문할 때에 그 가멜리엘이라는 그 율법학자가 이제 그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잠시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유대 사람들이요, 지금 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상관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회당 안에서, 재판장 안에서 이제 그 뭔가 소란이 일어났겠죠. 아니, 왜 저놈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이렇게 그 처단을 해야 되는데 왜 저들을 그냥 풀어주라 그런 얘기냐 라고 지금 반문을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대 사람들아 잘 들어라 하면서 이 가멜리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옛날에 그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약 400명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무슨 많은 가르침을 주고 그들이 어떤 교주처럼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그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다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는 그 따르던 무리들이 하나하나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존재감이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드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 소멸돼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드다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같은 동명이인인 갈릴리 사람 유다가 있었는데 그 또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줬습니다. 가르침을 줬는데 그 사람 역시도 이제 사망을 하고 나니까, 죽고 나니까 그 따르던 추종하던 무리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냥 온데간데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서 따르던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자연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과 베드로라는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저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네가 이렇게 인간적인 그러한 그 방법으로 전달을 하게 될 것이면, 그렇게 하면 굳이 뭐 저희들을 처형을 안 해도 이제 그 예수를 믿었던 잔당들이 전부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럴 것이고, 만에 하나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든 저 방법으로든 그러니까 손 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매를 떼치고 방면을, 다음부터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전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조건을 걸고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현명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그 가멜리엘의 그 말대로 그 정도 현명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그 정도의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말로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그런 확신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간섭을 하고 그렇게 이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유를 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멜리엘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약속했던 부분이 여기서 그대로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 세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이는 여기에 그 등장하는 인물부터가 뭔가 보면 모순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정말 허구라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새 여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든가 적어도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가서 확인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엉성한 구성이냐면은, 말이 안 되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아주 남종여비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여성들은 인구조사할 때 여성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성을 같은 사람으로, 같은 인간으로 그렇게 쳐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제 천대받는 그러한 여성들 3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난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주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인이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자, 그래서 여기서 여성을 이제 등장시켜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합니다. 왜 여성이 먼저 갔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면
거기 이제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가 그 부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체가 이제 썩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 그리고 또 시체가 이 부패되게 되면은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이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향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필수 용품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지금 세 여인이 갔습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자, 그래서 이제 그 향품을 가지고 가서 발라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거기에 이제 그 여성 세 명이서 이렇게 열 만큼 그렇게 그 문이 돌문이 그렇게 이제 가벼운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정들 4명 이상, 적어도 4명 이상이 죽을 힘 다해서 졸동살동 그렇게 밀어야 문이 열릴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활의 이 십자가 사건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사건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깊이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이라고 해도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돌아가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을 주님께서는 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은 실패자라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 정통 유대 그 사상에, 그 유대교 종교의 그 교리에 위반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단화로 낙인 찍혀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런 무기력한 그러한 사람으로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 죽음의 권태를 이기시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 죄악을, 죽음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이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됐지, 우리는 그 부활하고, 부활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정 세 네 명이서 아주 그냥 힘껏 죽을똥살똥 이제 굴려야 그 돌이 굴려가서 그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 저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나사렛 그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이르라고 했습니까? 제자들과.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은 그냥 제자들로 이렇게 뭉텅그려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지금 특히 베드로를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 그랬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씩이나 배신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배신자 베드로, 내가 가장 이제 가까이서 가르치고 또 수제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가서 구하라고 했던 것은 그 베드로의 그 잘못을, 허물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은 나를 정말로 모욕하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또 나에게 못살게 굴고 틈만 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사람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해가지고 같이 그 사람과 한 행동 방식으로 똑같이 대갚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너그럽게 포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숨을 거두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 내용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이제 진실한 솔직한 표현입니까? 그게 아무나 됩니까? 저도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건강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을 물론 써야 되지만 죽음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제 건강하고 아직까지는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아주 멋있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내가 죽음 앞에 정말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이 앞에 닥쳤을 때에 그렇게 의연하게 죽을 수 있을까? 품위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아까 권사님 고백처럼
예, 저도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사참배한 그런 목회자들을 비난했지, 내가 정말로 그 상황이 안 돼 보니까 지금은 평화로운 평시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그러한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 같은 그런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삭한 얘기처럼 들리면서, 아니 과감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과감히 외치고 그렇게 순교를 했어야지. 그러나 내가 막상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일본 순사들이 와서 그 번쩍이는 일본들을 갖다가 딱 이 목에다가 대고 예수 믿으면 죽이겠으머니다 이렇게 하면, 그럴 때 부인을 안 하고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끝까지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아까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주 이제 몸이 이상해져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아주 훌륭한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딱 해보고서 아니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 상태 되도록 정말로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하면서 그 수치가 이렇게 검사해보니까 그 수치가 암 수치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암도 심각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지금까지 오래 그 의사 생활을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환자분은 암 수치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그것도 심각한 단계의 암입니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는 때가 됐구나.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 뭐 그냥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분이 이제 그런 진단을 하고서 저에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요. 근데 그 말 듣고도, 그 말씀 듣고도 굉장히 태연하시네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울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오히려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살다가 한 번은 갈 거, 조금 일찍 가나, 그리고 가야 될 상황이면 그건 뭐 저 기준에서는 그냥 죽을똥살똥 막 이렇게 이제 약 쓰고 뭐 치료해서 연명하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정이 이제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또 막 울고, 그리고 또 이제 억울해하고 한대요. 왜 하필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제가 만약 내가 죽더라도 그냥 막 이제 통곡하지 말고 그 장례식장에서 울지 말고 좀 환한 얼굴로 사람들을 맞아라. 그리고 거기서 무슨 뭐 그냥 장례식 음식 먹지 말고 피로연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장송곡 같은 그런 무거운 그런 이 음악을 틀지 말고 그냥 좀 그 화려한 음악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평소에 잘 부르시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를 틀어서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게 오진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환자분 좋으시겠어요. 다행히 암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제 건강 관리를 지금 신경을 쓰셔야 될 때입니다. 체중도 조절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기쁘다는 그게 오진이라는 게 기쁘다는 생각보다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내가 잘 죽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젊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등포에 있는 대형 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아주 유서 깊은 한국에 몇 번째 안 가는 그 교회의 지휘자로 제가 부임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라 이제 역사가 108년, 그 당시에 108년, 지금은 120년 넘었을 것 같아요. 1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8년 된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 또 위에 원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03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 그런데 그 연세에 아직도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 이런 데를 각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사건을 보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베드로를 저 같았으면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너를 교육시키고 어떻게 키웠는데 너와 나의 그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됐더니 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부활했으면 가서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 베드로에게 가서 먼저 고해라 하는 것은 베드로를 그만큼 아직도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일지라도 주님의 그 약속한 것,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겠다고 안 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서운함보다도 그런 인간적인 서운함은 갖고 계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용서하셨고 그를 너그럽게 다시 품고 그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방법으로 나도 그렇게 내가 순교를 당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거꾸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성경이 왜 여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나타난 이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여자들에게 목격하게 하였을까? 라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들은 인정을 해주지를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또 이런 연약한 여자들이 이제 여자들 입에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증거가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면 아주 그 대역 죄인으로 그 여자들은 조금만 해도 그렇게 이제 누명을 씌우고 돌팔매질해서 그렇게 이제 그 현장에서 죽이고 그러는데 그 여자들 3명 목숨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연약한 여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이렇게 퍼지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거나 그러한 그런 모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 30년 가까이 주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거라 라는 그러한 꿈을 꾸고 나서 저는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뭐 이런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서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함부로 어디 가서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주님께서 내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그 부분은 제 삶 속에서 계속 제가 살아가면서도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항상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럼 나의 십자가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해답을 얻고 결론을 얻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만 받고 싶고 좋은 얘기만 듣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싶고 한 게 인간들이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흉측한 것 그리고 아주 그 무서운 것 어떤 형벌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주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가끔씩 이렇게 마음에 품고 다닐 때 굉장히 든든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그래도 우리가 가슴 한켠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주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이제 기꺼이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십자가의 권능을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당할지라도 태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세상은 정말로 흉흉한 파도와 같은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고 힘든 그런 가시밭 같은 그러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권능을,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항상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언젠가는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우리가 담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우리가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그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또 주님의 부활의 그 선물을 우리가 받고서 그 선물에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